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주님의 귀한 예배자로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곳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주 앞에 나오는 자마다 만나주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시간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67번입니다. 잠언 3장의 말씀.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운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신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나의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구시 의복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힘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송국달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만물과 우주와 모든 인간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잘 보호해주셨다가 오늘도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부족하지만 저희들을 부르셔서 예배자로 삼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던 모든 허물과 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생 오직 정결한 마음으로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들을 받으시고 또한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 민족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민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두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정직하고 성실하며 공의롭게 하시고 또한 정의롭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에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아버지 제정되는 모든 법들이 정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에 반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권세의 주이신 하나님을 그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이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강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정치자들, 아버지 위증자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참으로 이 땅을 다스려 갈 때에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들이 정직하게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민족을 다스려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는 교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욕먹는 그리스도인들 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그 세상 속에서 빛과 성음으로 사는 교회 또한 빛과 성음으로 사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특별히 또한 우리 영동교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버지 이 땅에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주의 사역을 감당하며 또한 아버지 아이들을 가르치며 또한 아버지 지역사회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영동교회가 이곳에 있으므로 이 지역사회가 복을 받게 하시고 또한 이 지역사회가 복음화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는 특별히 또한 교회에 세워진 많은 기관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관들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던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부흥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또한 세상 속에서 구석구석에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영동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름 행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영여부 아버지 성경학교를 또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또한 비수등부 아버지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번 주까지 하게 되는데 앞마지막까지 또 최선을 다하여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먹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또한 중고등부 수련회도 끝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나서 우리 영동의 기둥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청부 수련회가 또 이제 8월 달에 있습니다. 아버지 대청부 수련회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은혜를 받고 이 아이들이 주님 앞에 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으신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동료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들의 수고와 헌신이 아이들에게 좋은 것으로 공급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 우리 영동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날하여 병상에 있는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모든 질병을 벗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슬픔을 당한 가정들을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슬픔을 잊어버리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가 점점점 또한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가정을 지켜주시고 모든 삶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시간도 또한 귀한 목사님을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덧입혀 주셔서 말씀을 전가하실 때 그 말씀이 온 성도들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석구석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모든 죄의 종들에게 하나님 크신 복을 베풀어 주시고 크신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를 시작하였사오니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모든 성도들이 예배 동참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은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은 그 이름의 사랑을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말씀.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 뵙고 또 주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건강 주셔서 저희들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며 우리가 더욱더 주 앞에 기도하는 삶으로 귀한 교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참 이 찬송이 아니라 이 CCM 이런 복음송가들을 4분의 4박자 이렇게 쉬운 것은 괜찮고 중간에 쉼표가 있고 그러면 정말 신경 쓰여서 저는 음악에 대해서는 완전히 꽝입니다. 꽝해가지고 다 그렇게 이해하시기를 바래요. 설교하는 게 제일 편해. 이게 음악을 누가 인도하면 따라 부르는 것은 괜찮은데 내가 앞에서 큰 소리로 인도하려고 하면은요 등에 땀이 나오고 막 설교하도 등에 땀 안 나는데 이거 하려고 하면 등에 땀이 나가지고 찬송곡을 찬양곡을 정하려고 그래도 이게 좀 쉼표 없고 막 중간에 그냥 4분의 3 정박자로 쫙 가는 거 하려고 하는데 이제 설교 제목이 설교가 예수 이름에 대한 능력과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찬양을 골라 보니까 이 찬양인데 또 하는 것은 또 어렵고 제가 이거 할 때마다 유튜브 틀어놓고 계속 듣거든요. 그래도 이게 박자가 저는 잘 안 맞춰지더라고요. 여러분 다 이해하시죠? 그렇게 한 줄 믿고 오늘도 말씀 들어가 봅시다. 사탄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가장 크게 방해하는가? 사탄은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하는 것을 가장 크게 방해하는가? 기도의 거장 E.M. 바운즈가 그의 책 기도의 능력에서 한 말입니다. 자, E.M. 바운즈는 우리가 흔히 기도의 거장이라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썼던 책이 기도에 관한 책의 시리즈가 한 7권 정도 돼요. 필요하신 분은 제 방에서 빌려가서 읽으셔도 됩니다.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한다. 마귀는 기도가 빠진 성경 공부, 기도가 없는 봉사, 기도가 없는 종교 생활은 전혀 겁내지 않는다. 마귀는 기도가 없는 우리의 봉사와 수고를 비웃고 지혜를 조롱하지만 그러나 기도할 때 마귀는 두려워 떨기 시작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사탄은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는 것을 막으려고 할까요? 우리의 체험상으로 한번 얘기해 본다고 하면은 사탄은 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가? 방해하려고 하는가? 아무리 힘이 없고 나약하고 빈들의 마른 풀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기도하면 힘이 나거든요. 기도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됩니다. 기도하면 영적으로 강해지게 됩니다. 기도하면 모든 자신감이 있게 돼요.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겠구나, 저것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기죠. 기도하면 하나님께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살아있게 되죠. 사탄의 가장 큰 대적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고 전도되게 하고 그러면 사탄의 영역을 공격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탄은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가장 방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수천 수만 명 운집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한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리스도는 기도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는 것을 방해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과제인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과제인가? 여러분, 한국 교회 성도들이 평균 얼마 정도 기도할까요? 하루에.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 저번에 내가 한국교회 목회자들에 대한 걸 내가 보여줬잖아요. 한국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하루 평균 얼마 정도를 기도할까? 제가 힌트로, 미국 목사님들은 하루에 평균 12분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이고, 목사가 하루에 12분 기도하냐? 미국 교회 목사님들은 하루에 12분 평균 기도하면은 잘한 거예요. 한국 교회 성도님들이 하루 평균 얼마나 기도하는가? 최근에 나온 자료는 없어서 제가 2005년도부터 이렇게 갤럽 조사에 보면은, 갤럽이 이제 한국 종교단체 협의를 해서 이제 조사한 걸 보면은, 한국 교회 2005년도입니다. 2005년도 한국 교회 평신도들이 기도한 하루 평균 기도가 27분. 그 다음에 2007년도에 24분. 그 다음에 다시 3년 뒤에 조사에 21분으로 발표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 2013년 이전까지의 발표로 된 내용이에요. 27분, 24분, 그 다음에 21분. 점점 줄어들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 시대에 해보면 얼마 정도 될까요?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하루 평균 20분 절대 기도 못합니다. 안 돼요. 제 생각으로는 한국교회 평신도들이 하루 평균 미국 목사님들만큼 기도하지 않을까, 12분 정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신 분들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고 통쳐가지고 합치보면 그 정도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시간은 사실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이 기도 시간을 좀 더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부터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인가? 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기도의 자격이에요. 기도의 자격. 따라해 봅시다. 기도의 자격.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봐요. 그날엔,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받게 될 것이다. 이 엄청난 기도 응답이 누구에게 주어진 겁니까? 이 엄청난 기도 응답의 자격이 누구에게 주어졌는가? 너희에게. 너희에게. 오늘 말씀 계속 그러죠. 너희에게. 너희가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 이 엄청난 기도 응답.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놀라운 기도 응답의 권세가 너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여기서 너희가 누구냐 그러면 물론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지만 두 번째는 앞으로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될 오늘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속죄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바로 이 엄청난 기도 응답의
자격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것마다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 특권이 언제부터 이루어지느냐? 언제부터? 오늘 말씀 보면은 특정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마다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 기도 응답의 놀라운 특권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언제부터 이루어지느냐.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특정한 기간부터가 정해져 있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다는, 지금까지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가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인간의 대속 제사를 지기 이전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대속의 사명을 감당하기 이전,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어요. 또 구할 수 없었어요. 또 구해도 예수님의 이름에는 그런 효력과 효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라는 이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이 사명을 감당하기 이전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도 못했고 또 구해도 주실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이 그날은 언제 말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할 것이다. 왜? 내가 너에게 했던 모든 말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나는 너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십자가의 대속가 죽은 지 사흘 뒤에 내가 부활하겠다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뒤에 이제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 된 거예요. 다 성취되었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 앞에서 더 이상 궁금한 게 없어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한 것은 그대로 다 될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아무런 궁금할 것이 없고 아무도 예수님께 물을 게 없어요. 일체의 인생에 대한 비밀, 일체의 우주에 대한 비밀이 예수님께 다 풀려진 것이고, 이제 예수님은 인생에 대한 일체의 주권자가 되시고 우주 만물에 대한 일체의 주권자가 예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뒤부터는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무턱대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턱대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과 예수님의 그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은요,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능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에는 왜 이렇게 큰 능력이 있을까? 예수님의 이름에는 왜 이렇게 큰 능력이 있을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읽어봅시다. 예수님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 약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은 이렇게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명을 완수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을 완수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 봅시다. 말씀 읽어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신 사명이에요.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또 읽어봅시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내 죄값으로 내가 죽어야 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명을 완수하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모든 사명을 다 완수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자기의 사명을 완벽하게 다 완수하셨습니다. 완수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에 이토록 큰 권능과 특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냥 부활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권능을 받고 부활하셨죠. 자,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부활하셨어요. 하늘과 땅에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그 예수님께 얼마나 큰 권세와 권능과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을 해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니까 여러분은 잘못 생각해서 모든 기도 끝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 때 그렇게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그 말을 안 붙여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 말 안 붙여도 우리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자격으로 기도한 것이니까 그 끝에 이름을 붙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오늘 또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이 자격이 어떻게 세워졌냐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세워진 것이고 예수님의 내 죄를 속죄한 것으로 인해서 이 기도의 자격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거 아닙니까? 그냥 비몽사몽간에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었는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과 그 권능과 능력을 내가 행사할 수 있게 되었는가 하는 그런 자격을 분명히 알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냥 비몽사몽 기도했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 이름이란 말은.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얼마나 절대적인 권세가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언제부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가? 예수님의 이름의 효력이 언제부터 발생되는가? 앞에 첫 번째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읽어봐요. 시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때부터요. 예수님의 이름이 놀라운 권세와 능력은 언제부터 주어지는가? 나타나는가? 효력이 발생하는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때부터 발생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사명을 완수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부활하실 때 예수님께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권세와 능력은 예수님이 부활할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는 언제부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느냐? 둘째는 읽어봐요. 시작. 예수님의 속죄를 믿는 때부터. 예수님의 속죄를 믿는 때부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난 뒤부터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있기 시작했고, 그리고 난 뒤에 지금부터 우리가 누구든지 이 땅에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속죄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하는 것을 믿는 그때부터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예수 이름에 있는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자격을 우리가 얻게 되고 또 기도를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한 사람 누구든지 오늘 예수를 믿었든지 예수 믿은 지 20년 됐든지 간에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예수 이름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는 이 놀라운 예수 이름에 대한 능력의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 예수 이름의 자격증을 여러분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 예수 이름의 자격증을 사용하고 있나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기도할 때 내 이름을 대라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제는 자기 이름을 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이름을 대라. 기도할 때 내 이름을 대라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씩 이름만 할 때가 있잖아요. 아유, 거기 갈 때 내 이름 대라고. 우리 김세기 집사님 저 옛날에 저쪽에서 우리 가산 거기 뭐였죠? 그 가산 그 놀이터 있는 데 있잖아요. 김세기 집사님 나보고 목사님 그 제 이름 대고 들어가세요. 내 이름 자기 이름 대고 제가 최고 관리자였으니까 자기 이름 대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 이름 거기 가면 내 이름 대. 거기 가면 내 이름 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니까 내 이름 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대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가장 큰 권세와 능력을 발휘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대가지고 가장 큰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행사한 사람이 누구예요? 많기는 많지만은 베드로와 요한 아닙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을 보면은 이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기도하라고 하는데 성전 미문에 누가 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안전병이었던 사람이 성전 미문이라는 그 문짝 그 대문 옆에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구걸을 하라고 그 어떤 사람이 거기다 업어서 들쳐서 거기다 갖다 놓으면 이 사람 거기서 성전 기도하라고 하는 사람, 성전 들어간 사람에게 한 푼 줍시오 적선하는 거예요. 그 구걸하는 그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에 들어갔을 때 그 안전병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간절한 눈빛으로 한 푼 줍시오라고 이 동전 바구니를 내밀고 있을 때에 베드로가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했는가 봅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했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내가 사실 요 찬양 이것은 심표가 많아가지고 어려워가지고 내가 사실 이 찬양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것은 안 보고도 하는데 이것은 보고도 못하겠어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하니까 일어나서 걷게 된 거예요. 뛰게 된 거예요. 얼마나 예수 이름의 능력을 크게 발휘한 사람입니까? 세상에 이런 놀라운 일이 어디 있어요? 이런 광경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이 당시에 이 광경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수천 명이었죠. 최소한 5천 명이 믿었다고 그랬으니까 한 5천 명에서 한 7천 명, 8천 명 정도가 이 사건을 보지 않았겠는가 싶어요.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사람이 이런 일을 어떻게 행할 수 있나? 라고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봤죠. 어떻게 사람이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지?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봅시다. 베드로의 대답.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와 요한의 말은 뭡니까? 이 놀라운 기적과 능력의 일을 행했다고 왜 우리를 놀랍게 쳐다보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능력과 우리 개인의 경건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행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힘과 우리 기도와 우리 능력에서 행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다시 읽어봐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이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봐요. 잘 보시라고. 이 말씀 그대로 놓고 봐요. 그대로 놓으면 안 되겠네. 이 말씀을 잘 보면 뭐냐 그러면, 첫 번째는 이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냐 그러면,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사건.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사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는 모든 하늘의 권세와 모든 능력을 주셔서 부활시켰어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두 번째는 예수 그 이름에서 능력이 나온 거예요. 사람에게서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적을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쳐다보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예수 그 이름에서 나온 거예요. 따라봅시다.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에서 나온 거예요. 셋째,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이룬 능력이 실행된 거예요. 따라봐요. 믿음으로. 한 번 더 믿음으로. 한 번 더 믿음으로. 그 말이 강조되어 있잖아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이 믿음이 셋째는 이 믿음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요.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이런 실력들이, 이런 능력들이 행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 예루살렘에 쫙 퍼졌죠.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 이름으로 이런 기적을 일으키니까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불렀어요. 이제 신문하려고. 너희들이 왜, 무슨 자격으로 성전 안에서 너희들이 이런 기적을 일으켰느냐, 이런 행사를 하느냐, 너희들이 성전 문란죄다라고 해가지고 신문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도대체 무슨 이름과 누구의 이름과 누구의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이렇게 다시 말했어요. 읽어봐요. 너희와,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이 이렇게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과 모든 일을 완수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 이름에는 세상 모든 권세와 능력이 그 이름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이 누구든지 간에 이 예수님을 나의 속죄를 이루어주신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면 오늘날 우리는 누구든지 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이름을 정말 제대로 사용했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으려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을 구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이었으니까. 그러나 부활하신 뒤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제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능력을 행사한 것입니다. 이 능력을 행사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 그렇지 않겠어요? 안진병을 일으켰으니까 얼마나 본인들이 기쁘고 즐거웠겠느냐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 기쁨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자격증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예수 이름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핵심은 예수님이시다. 이 말은 기도하는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금식으로 기도하는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대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거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금식으로 기도하는 거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열정으로 기도하는 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보다도 더 중요한 핵심은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 내 삶에 있어서 예수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이름을 대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노력을 공로로 삼아서는 안 돼요. 내 금식을 공로로 삼아서는 안 돼요.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여러분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을 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섬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1980년대니까 지금 몇 년 전입니까? 22년 전이네요. 미안합니다. 44년 전이네요. 벌써 그렇게 됐나?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섬의 고등학교가 처음 이제 설립된 때예요. 설립된 때. 체육 선생님이 오셨는데, 체육 선생님 부임에 오셨는데 천경태 선생님, 천경태.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저분입니다. 천경태, 2014년도 기사가 떴더라고요. 한국 배구 협회에서 공로상을 받으신 분인데 천경태 선생님, 저분이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체육 선생님으로 오셨어요. 저분이 올 때 그 당시에 국제 배구 심판이었습니다. 저분이 국제 배구 심판. 그러니까 저분이 상반기, 그러니까 1학기 때 한 2, 3개월, 2학기 때 2, 3개월 유럽에 가서 배구 국제 심판이니까 배구 심판하러 가시고, 또 남미에 가서 배구 심판하시고,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한 최소한 상반기 때 2개월, 하반기 때 2학기 때 2개월 정도 빠져나가 버리면은 체육 수업 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저 선생님이 이제 늘 해외로 출장 나가니까 선생님이 나갈 때마다 우리에게 숙제를 내줘요. 오늘은 체육, 이번에 갔다 올 동안에 체육 교과서 몇 페이지 몇 페이지까지 요약 정리하라고 숙제를 내주고 갑니다. 가요. 여러분 가서 이제 갔다 오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갔다 오셔서 이제 학생들이 그 체육 교과서 이렇게 요약하는 걸 자세히 보시고 이제 체크를 이제 해요. 그게 쉽게 말해 이 선생님은 이제 중간고사예요. 중간고사. 학생들은 이제 요약 잘하죠. 그날도 쭉 다 이렇게 한 명씩 다 요약하는데 하고 다 이렇게 체크해 주는데 이제 드디어 내 차례가 됐어요. 내 차례가 이렇게 내 요약을 다 한 거 다 이렇게 자세히 훑어보시더니 이 노트 앞페이지 딱 보는 거예요. 노트 앞페이지를 보는 거야. 표지를. 내가 이 노트가 무슨 노트였냐 그러면은 중고등학생들이 쓴 노트가 아니라 대학생들이 쓴, 보면은 이 표지가 뭘로 되어 있냐 그러면 왜 마른 흘린 뭘로 이렇게 치마 올라간 거 이렇게 막 덮고 있는 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연예인 사진이 있는 표지가 있는 그 노트였는데, 우리 시골에 그런 노트가 있을 리가 만마죠. 우리 형님들이 샀던 노트인데 집에서 놀고 있으니까 내가 그 노트를 썼던 것인데 그걸 딱 보는 거예요, 앞에. 그래서 큰일 났다 이제 나. 이런 노트 중고등학생들이 갖고 다니는 노트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야. 이제 수업 끝나고 교무실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이제 또 된통도 맞게 생겼다. 그때까지 얼마나 많이 맞았습니까? 맞게 생겼다.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이제 수업 끝나고 이제 탈레 이제 노트 들고 이제 교무실 쫄래쫄래 이제 따라가고 있죠. 따라가고 있는데 선생님이, 천경태 선생님이 노트 제일 앞쪽에, 노트 여기 그 체크하고 난 뒤에 제일 앞에 여기다가 피라고 그러더니 여기다가 큰 사인펜으로, 굉장히 사인펜으로 천경태 이렇게 크게 노트에다가 천경태 딱
사인을 해주시면서 나보고 하시는 말씀이 너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고 광주에 있는 아시아 자동차 공장에 가서 제일 높은 사람 찾아가. 제일 높은 사람. 아무 필요 없고 이 사인을 가지고 아시아, 그러니까 지금 기아 자동차잖아요. 옛날에 아시아 자동차였거든요. 아시아 자동차 공장에 제일 높은 사람 찾아가. 이 사인 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돌려보내더라고. 저는 그 의미를 알았죠. 왜냐하면 사실 제가 지금 뭐 글씨를 잘 안 씁니다.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정말 글씨를 이쁘게 잘 썼거든요. 잘 요약을 정말 잘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보고 감탄한 거야. 그러니까 얘는 아시아 자동차 공장에 어디 회사에 가도 무엇인지 해도 할 수 있는 놈이다 싶어가지고 사인을 탁 해주신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지만은 아시아 자동차 그 공장 사장이 청경태 이 선생님의 친형이에요. 친형이었어요. 그리 가라는 거예요. 친형이라 말을 안 했지만 이 사인을 주고 하라는 거예요. 나는 그 의미를 알고 선생님께 굉장히 감사했어요. 이 사인을. 안 그러면 완전히 촌에서 농사꾼으로 평생 죽을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나에게 이 사인 주시고 아시아 대구에서 광주에서 가장 큰 공장 아닙니까? 그 공장에 가서 사장을 찾아가라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물론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걸 가질 않았어요. 정말 내가 그 사인을 들고 아시아 자동차 공장을 찾아갔다고 한다면 그 사인이 어떤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을까 하는 것을 제가 가끔 상상을 해요. 상상을 하면은 제가 이 사인을 들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내가 이제 아시아 자동차 공장을 들어갔다고 쳐봅시다. 그럼 여러분 자동차 공장은 굉장히 그 문이 다 아시겠지만은 엄격히 통제됩니다. 엄격히 통제돼요. 제일 앞에 이제 그 수의실에서 딱 걸리겠죠. 너 촌놈이 너 왜 왔어? 그러니까 내가 노트를 들고 사인을 딱 보여. 이 사인을 가지고 제일 높은 사람 만나라고 했습니다. 그 수의 아저씨들이 이 말 내 말 들으면 얼마나 가짜게 우습게 여기겠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죠. 이 사인은 우리 고등학교 때 체육 선생님이 해주신 사인인데 우리 선생님은 국제배구 심판위원이십니다. 이분이 사인해 주시고 이 아시아 자동차 공장에 제일 높으신 분 찾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수의 아저씨들이 좀 긴장하겠죠. 그리고 이제 전화기를 돌려서 알아보겠죠. 위에 있는 사람한테 이런 놈이 왔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이 청경태라는 사인을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청경태 그럼 아시아 자동차 공장 공장 사장님의 아들 동생인데 확인이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겠어요? 차를 태워가지고 올라가겠죠. 내가 사장실까지 가겠죠. 청경태 선생님 형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인을 보여주겠죠. 우리 청경태 선생님이 이 사인을 보여주시고 이 공장이 제일 높으신 분 찾아가라고 했습니다. 그 사인을 보고 형님이 동생한테 전화하겠죠. 어이 동생, 이게 문평유라는 사람이 이 책 노트에 네 사인 들고 왔는데 무슨 일이냐? 왜 보냈냐? 아 형님, 그 친구는 형님이 알아서 가장 좋은 데 놓고 쓰세요. 뭐든지 다 잘할 수 있는 친구가 다 알아서 쓰세요. 그래서 그 사장님 나한테 묻겠죠. 너 그래 여기서 무슨 일 하고 싶냐? 이런 일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 그럼 너 거기서 일해. 그러지 않겠냐고요. 내가 이 사인을 두고 찾아가진 않았지만은 찾아갔다면 분명히 그런 일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사인은 이보다 못할까요? 내 이름을 대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사인은 이보다 못할까? 청경태 선생님이 주신 사인은요, 그 사인의 효력은 아시아 자동차 공장 안에서만 효력이 있어요. 그 안에서만 나에게 좋은 자리를 줄 수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자리를 줄 수 있어요. 효력이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효력은 어때요? 예수님의 사인의 효력은 제한이 없어요. 지구 전 영역에서 통용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다 통용됩니다. 누구에게든지 다 통용됩니다. 인간 만사 다 통용됩니다. 이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아니겠어요? 능력이에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에요. 제한이 없어요. 지구 전 영역에 통용돼요.
무슨 일이든지 다 통용돼요. 누구에게든지 통용돼요. 인간 만사 다 통용돼요. 이게 예수 이름의 권세요, 능력입니다. 예수 이름을 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의 나의 속죄에 얼마나 내가 그 은혜를 깊이 알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이라고 하면 모든 것이 그냥 껍복 죽는 그런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속지 않아요. 우리가 대충 예수님이 사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은요,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께 뭐라고 묻겠어요? 영동교회 담임 목사라는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땅 1,000평을 구하는데 내가 어찌할꼬 하고 예수님께 물어요. 내가 그냥 대충 예수님의 사인 가져간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들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묻는다고요. 영동교회 문평유라는 사람이 자네 이름으로 예수님의 사인으로 땅 1,000평을 구하는데 내가 어찌하랴 라고 물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요, 가는 절대로 안 됩니다. 걔는 사기꾼입니다. 주면 안 됩니다. 절대 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러나 반대로 아버지, 그 영동교회 담임 목사 문평유라고 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께 보냈습니다. 그 사람 땅 1,000평이 아니라 10,000평을 줘도 좋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신다고요?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신다고요? 하나님 말씀 봐봐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누가 정죄하리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 지금 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기도의 응답에 대한 예수와 노가 예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냥 보통 대충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나와의 핵심적인 관계가 결국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관한 놀라운 해답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인지, 이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데 예수님과 내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중요하게 드러나면서 기도하고 있나요? 아마 대부분 그러지 않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 우리의 기도는 우리 기도할 건 막 하나님 뭐 주세요, 우리 뭐 해주세요 하고 끝으로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릴게요. 그것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과 내 삶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아무리 예수 하나님께 구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예수의 말씀에 그냥 제대로 살지도 못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다 들어달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나의 관계예요. 내가 예수님께 어떤 관계, 내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관계 속에 예수님의 우리 기도 응답의 예수와 노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이름에는 큰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비밀이 있어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놀라운 비밀이 다 거기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제 관계가 중요하므로 예수님과의 중요한 관계 속에서 여러분 늘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돕는 자로 계신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여 받는 그의 즐거움이 충만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지경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 이름으로 이 이름의 능력으로 또 저희들이 살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복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는 대로 저희들도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하여 11조 예물로 하나님께 올립니다. 하나님 주님 이 11조 예물을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큰 영광과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드리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이 가정들을 기억해 주시고 사랑하는 가정의 직장들과 자녀들의 앞길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들이 구하며 간구하는 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 감사 제목으로 주 앞에 예물 올립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제목마다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영광을 거둬주시고 또 특별한 기도 제목 위에도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1천 번째 예물로도 주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 1천 번째 예물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기록된 모든 기도의 제목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선교 구제 헌금 주일 예배헌금 주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 제목대로 주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드리고 전심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주 앞에 머리 숙여 싸우니 그들의 심령 속에는 간절한 기도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이지만 아버지 치료차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받고 회복 중인 성도님들 연약한 육체로 아버지 가정에서 머물러 계시는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육체 질병과 아픔에 있는 성도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전히 치료해 주시며 그 차는 곳곳에 성령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간단히 보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2부 예배 후에는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오늘 2022년 장학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2부 예배 후에 대청부실에서 있겠습니다. 리모델링 완공 축하 행사가 있습니다. 오늘 1부 예배 마치신 후에 개별적으로 뒤에 도시락이 있으니까 도시락 하나씩 가져가서 집에서 드시기를 바라고요. 2부 예배 후에는 식당 및 엘림홀에서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가정기도회로 드립니다. 다섯째 주간은 금요기도회 가정에서 기도회로 드리시기 바라고요. 우리 권무진 집사님 부친께서 지난 주간에 소천하셨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셨는데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8월 1일부터 우리 부목사님과 우리 교육전도사님 휴가 기간입니다. 우리 이범준 목사님 또 김태원 전도사님 휴가니까 전하지 마세요. 전하지 마. 꼭 이런 때 밥 사주겠다고 전하신 분들이 있어요. 저 꼭 밥 사주고 싶은 분들은 돈으로 저한테 가져와요. 내가 전해줄 테니까. 사무실에는 우리 여전도사님이 사무실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축복송 들으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겐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층에 계신 분들도 나갈 때 다 도시락 받고 가시기 바라요.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기억하고 거룩한 성전에 올라와 아버지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제 나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 받아서 기쁨 충만하리라 결단하며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